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인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은 시편 81편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서 계속 살펴오고 있는 시편들의 내용은 죄의 회개와 관련한 부분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로 인하여 당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들을 그 기록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는 이제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는 시편의 기자들의 탄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먼저 이제 즐겁게 찬양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핵심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라고 하는 점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제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음을 오늘 이 본문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들으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듣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서 그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라 하셨고 그 백성은 완악한 채로 그것들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본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들을 것들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유의하여 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배당 자리를 지키는 일이나 아니면 많은 헌금이나 아니면 많은 물질 아니면 기타 다른 헌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드리는 것들을 이제 목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마치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필요하고 마치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이 교회가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들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내가 원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성도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무언가를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것들을 자기의 삶에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으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교회라면 이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는 다른 말로 교회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호세아와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확인한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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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셨지 가져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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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가증하게 여기시고 소위 이제 가장 역겹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그것들을 자기에게서 물리치셨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 이 교회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특별히 대형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배당 아주 잘 지어놔서 이제 헌당하고 많은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근데 문제는 항상 그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대형 교회를 보면서 그렇지 않은 다른 교회들도 같이 비판하는 겁니다. 대형 교회가 저런데 저렇게 크고 좋은 교회가 저런 문제가 있는데 다른 교회들이야 가서 무엇 하겠느냐, 똑같다 이런 비판에 직면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교회가 자기들의 생활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갈 때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함께 발생하는 겁니다. 위기라고 하는 상황을 소위 벗어나지 못합니다. 언젠가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국교회는 여전히 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심지어 오늘 살아가고 있는 기성의 성도들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시대란 말입니다. 내가 헌신했고 내가 드렸으니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들은 오늘 이 교회의 어려움들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겠고, 이 원하시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서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을 듣거나 아니면 그냥 말씀을 보는 것으로 이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가운데 무엇 하나라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것 좀 해라 라고 말기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건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으면 실제로 그 행동을 옮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듣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먼저 선행되지 않았을 때 결국엔 후자의 것들, 그러니까 예배당을 사람들이 있어서 지켜가는 일들이나 아니면 주를 위해서 이런 모양과 저런 모양으로 헌신하는 일들이나 하나님 앞에 값진 것들을 구별을 드리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고 또 가치 있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것들은 중간에 포기가 될 수도 있는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가치도 어떠한 유익도 얻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버린다는 점을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자기의 말씀을 듣고 잘 해가는 것인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일들을 마치 입을 여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10절을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입을 여는 것처럼 쉬운 일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입을 벌려 보십시오. 그 일이 힘듭니까? 힘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입을 벌리면 거기에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주 쉬운 일을 우리가 쉽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에 대하여 주실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굉장히 어렵게 여기고 하지 않은 겁니다. 어렵게 여겨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일들을 실질적으로 잘 해보진 않아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요즘에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스마트폰을 잘 쓰지 못하는 경우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 번이라도 잘 써본 일이 없으면 그 스마트폰 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폰을 자주 이제 잘 쓰는 사람들은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냥 누르면 되는 것들이니까. 마치 이와 같은 것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들 실질적으로 잘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 실상 어려운 일이 아니라라고 하는 점을 성도들이 기억하고 자기 생활 가운데 잘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고집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두고서 그 일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이때 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교회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단 말입니다. 성도들이 여전히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계를 하나 두셔서 경고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기를 기대하지만 또 때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냥 좀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내버려 두시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징계라고 하는 점을 성도들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라는 점을 성도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선 좋아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완악하게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악하게 두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시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주의 듣고 살펴서 정말로 자기 삶 가운데 마음을 완악하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가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그들을 불러오시는 겁니다. 결국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은 달라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짓도록 그렇게 방치하고, 그래 너희가 원하는 일이 그거라면 그렇게 해봐라 라고 하셨을 때 그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져야 된다는 사실은 굉장히 큰 징계란 말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걸 징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건 분명히 징계라고 하는 점을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게 성도들을 나무라라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저 그 백성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가 원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참 마지막 때엔 그것들을 책임질 수 없단 말입니다. 책임질 수가 없어요. 이러한 무서운 징계를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완악하게 두는 문제들을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잘 생각해서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징계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에 잊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늘상 잘 돌봐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자기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받습니다. 이 일은 말씀을 보는 것이나 설교를 듣는 일 정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 하나라도 행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교훈이 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도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행실로 확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점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때 그 교회 현실에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으니까 들으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것들이 오늘날 이 말씀 가운데 동일한 기록으로 남겨졌다는 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으니까 들으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우리의 형편 가운데 무엇이 되었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것들을 잘 반영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잘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이 그 이사야 당시에 그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교회 현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소도, 하늘에 나는 새도, 자연의 어떤 계절의 변화들도 자기들의 주인을 알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분명하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방종으로 치닫는 일들은 잘 쉽게 나타날 수가 없는 점이겠죠. 이런 내용을 잘 생각하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합당한 생활로, 또 그러한 합당한 행실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나 되었건 작은 것이라도 잘 실천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내일을 이어 영원토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은즉 가장 순결하고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완악한 중에 내버려 두지 마시옵고 우리에게 말씀을 거두지 마시옵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